한번 보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말, 그 뜻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실은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지금까지, 그런 의미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꼭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장소에 걸맞는 내용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일들,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상황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에베네셀, 그런 것이요. 이게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간증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에베네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일까지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클 때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좋은 말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난 최고야, 그 말, 그렇죠? 엄마 아빠가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 덕분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베네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의 히브리 말이요, 히브리 사람들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베네셀 그 말 할 때는 벌써 외국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영어만 아니더라도 외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지역 이름으로, 어떤 장소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기념을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에베네셀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동안에 전쟁이 생겼는데 그 전쟁에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 약속의 법궤, 이것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나오면서 방치되어졌다가 다시금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전쟁에 나가게 될 때 그때 이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마워하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 그렇게 원망할 만한 일들도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에베네셀 그 말과 같은 뜻이요. 그러니까 뭔가 슬픈 일들, 힘든 일들, 절망적인 일들, 괴로운 일들, 실패하게 되어진 일들, 이런 것들이 닥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에베네셀은 나에게 축복의 에베네셀인가 아니면 빼앗기는 에베네셀인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죠. 잘못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원망은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하지요. 잘 되면 누구 덕분이에요? 내 덕이지요. 잘못되면 다 누구 덕이에요? 아니, 덕이 아니지, 너 때문이야, 그 말을 하지요.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그래, 형제들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면서 우리는 이웃들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는데, 그런데 전부 다 살펴보게 되면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면 사실은 자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 그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성경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요. 시대적인 배경, 오늘날과 비슷하다 제가 그랬는데, 이것은 사사시대예요.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이 살다 보니까 전부 다 누구 마음대로 살았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우리 마음대로 못 살아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정부의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자는 왜 이렇게 비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나는 좀 싸게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이자가 비싸대요.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상황이 너무 나빠지고 있어요. 이거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정부에서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 그렇게 원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나를 다스려주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진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하는 말은 딴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뜻이요.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렇게 표현해요. 저들의 이 왕이 없으므로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럽니다. 자기 소견,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중에서 이거 좋다 그러면 그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전부 다 지멋대로 살아요. 물론 어느 만큼 법적인 제약도 있고 사회적인 규범도 있고 이렇게 절제되어지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교통법규 위반하지요. 그 누구 마음대로 해요? 이거 다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러한 삶이 이 사사시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규제를 가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게 더 빨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내 귀로 세상 소리 듣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 그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눈이 돌아갔어요. 저래도 괜찮은가 봐.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듣고 거기에 동조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는 것이, 이렇게 하면 잘 살게 되구나, 이런 생각에 세상적으로 살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셨냐면, 그 이웃에 있는 나라들, 아직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괴로운 일들이 생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나쁜 일들이 일어나서 더 힘들어지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다시 한번 좀 잘 살아볼게요.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생겨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셔서 이제 알았냐? 그러고서는 내가 평안케 해주겠다라고 하며 사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왕과 같은 힘을 가질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전쟁을 이기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차례, 적어도 7차례 이상이 똑같이 반복이 되어지는 중에 거의 마지막 시대쯤 돼서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돼요. 이 사람은 58세에 제사장이 되었어요. 적어도 58세쯤 되어지면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만한 그러한 나이지요. 아멘. 우리 얘기 중에 이런 거 있어요. 40이면 불혹의 나이래요. 50이면 지천명이래요. 이게 뭔 소리요? 40이면은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나이라 그 말이에요. 50쯤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결정을 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58살의 사사가 되어지니까, 제사장이 되어지니까 이게 조금 세상적인 물들이 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 교육을 잘못했어요. 아들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할 때에 그 예물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것을 내가 먼저 먹겠다, 그리고 갈고리로 고기들을 갖다 찍어가지고 지멋대로 그것을 먹었어요. 그것뿐이었습니까? 와서 성전에서 돕는 여인들을 못된 짓을 해서 그들 괴롭히는 일들이 생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하겠다. 그 일이 뭐예요? 더 이상은 제사장 못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요.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어졌어요. 첫 번째 전쟁에 몇 명이나 죽었는가 봤더니 한 4,000명이 그냥 전쟁에 나가서 죽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첫 번째 전쟁에 막 지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요단강도 우리가 건너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고 갔어요. 모셔갔나? 끌고 갔나? 하여튼 그 언약궤를 모시고 가서 전쟁을 하려고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전쟁에 얼만큼의 사람이 죽었는가 봤더니 3만 명의 군인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법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어떻게 싸울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법궤 빼앗겼죠. 군인들 막 죽었지요. 그 다음에 아들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2아들이 죽게 되어지지요. 그러고 나서 이 소식이 전쟁에 졌습니다,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엘리 제사장도 그만 죽고 말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있다가 소식을 듣고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그만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살이 많았대. 그러니까 우리 살 많으면 안 돼요. 요즘에 전부 다 다이어트들 하시지요? 몸이 너무 비대해요. 나이도 많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지, 제사도 제대로 못하지, 자녀 교육도 잘못했지,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지만 이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 가셨는데 그만 엎어져서 그만 목이 부러져 죽게 하시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일들이 일어나면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그 며느리도 또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씨가 마르게 되어지면서 제사장 직분이 자녀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신앙생활이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엘리 제사장, 그의 생애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근데 바로 그 어간에 이제 연결되어진 사람이 누구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사사예요. 사무엘이 선지자예요. 그는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한나가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하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했지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는 중에 선지자 이 엘리 제사장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젠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이 전쟁에 그 선대의 엘리 제사장은 전부 다 패하게 되어졌지만, 이 사무엘은 나가서 전쟁을 하니까 싸움에 이기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무엘, 그와 더불어 함께했던 백성들,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선지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삶에는 이런 슬픈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에 승리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돌을 취하여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건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이 에베네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쭉 저의 생애도, 전 보통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생애를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에베네셀은 무엇인가? 그때는 이것이 나의 에베네셀이었고, 그때는 이것이 나의 에베네셀이었고, 그때는 하나님이 이것까지 인도하셨고, 그때는 이것까지 주님이 역사하셨고, 그때는 이것도 주님이 일하셨고 라고 하면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의 생애에 에베네셀 할 만한 것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많이 생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건까지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나는 부모님, 엄마 아빠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없는 것도 막 주고 싶잖아요. 딴 사람한테 주려고 했던 것도 뺏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조금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을 떠났던,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둡고 몸은 비대하며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자녀 교육도 잘 못하고 그랬어요.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 됐는가 봤더니 불량자가 되었대요. 불량자라는 말을 성경에서 쭉 살펴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불량자. 성막에서의 부정한 제사를, 하나님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에 잘못하는 일들,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여인들을 범하는 불행한 일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타락되어진 이러한 제사장의 아들들이 되어진 것이, 이것은 죽어 마땅한 일이에요. 엘리 집안의 제사장직은 영원히 끊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끊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전쟁의 결과는 엘리는 죽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더 이상 같이 안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도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자라났던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미 법궤가 빼앗겨져서 없는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빼앗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이 선지자, 그 제사장, 이 사무엘, 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백성의 영적 부흥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승리케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했죠. 사무엘의 지도 아래 기도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전쟁을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만 앞장 세우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제사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일이 앞장서게 되어질 때, 비록 언약궤는 지금 멀리 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의 전쟁에 관한 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고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제사장과 같아요. 우리도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믿고 예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한을 주셨어요. 왕권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게 되어진 선지자적인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엘리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이요, 엘리의 아들들처럼 되어서도 안 될 겁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자라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잘 해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것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 일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이 성전, 이 예배당, 이것은 우리에게 에베네셀과 같은 돌이에요. 우뚝 섰지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건물 이쁘네, 교회 건물이 참 좋아.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이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 건물을 볼 때마다 생각나야 하고, 이 건물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에베네셀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주실 때, 어떤 사건에 대하여 해결을 받을 때,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에, 어떤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빼앗기는 에베네셀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에베네셀이 되어지도록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볼까요? 나의 에베네셀의 간증을 하자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는 일들에 전쟁을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어려운 것을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원치 아니해도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아멘. 전쟁은 우리의 삶의, 나의 생명은, 내가 사는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빼앗기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이 몇 년이나 그쳐졌는가 봤더니 40년의 세월 동안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어질 때, 사무엘이 역사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하셨대요. 여러분에게도 전쟁이 끝나길 바랍니다. 전쟁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요? 원치 아니하게 폭탄이 날아오고 미사일 날아오고 총이 날아오고 막 그러면 우리 견딜 수 없잖아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저 중동 쪽에 저 유럽 쪽에 이 정말로 힘든 일들이에요. 막 그 건물들 다 무너져 내리지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이 전부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이 우리의 삶에 끝쳐져야 돼요. 이 삶이 끝난 사람들은 편안, 할렐루야, 샬롬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년 동안의 평안을 주셨던 이 사건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라고 세웠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이것이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길갈에 돌 12개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물어보면 이 돌더미가 무엇이냐, 이 돌이 왜 여기 이렇게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서부터 요단강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평안케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증표를 여기다가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뭔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억이 나야 돼요. 저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저 뒤편에 제가 꼭 거기 바라보고 가요. 저 뒤에 뭐가 있어요? 돌이 2개가 있어요. 그 돌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다음에도 또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에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 에벤에셀, 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엘 에벤에셀, 하나님이 세우시는 돌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우는 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돌들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이것은 해줬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사건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기억나도록 하시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계산하게 하고 월화수목금토일을 계산하게 하고, 그래서 이 일곱째 되는 날 뭐 하라고요? 안식하라 그랬지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는 꼭 나를 기억을 해라 그 말이에요. 뭘 보면서? 날짜 가는 걸 계산하면서 나를 좀 기억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자손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너의 몸에다가 좀 표를 좀 해라. 뭐예요? 할례를 해라 그 말이었지요. 그 표를 거기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의 몸에도 하나님이 뭔가를 세울 수 있는 증거들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날짜 계산 속에 하나님 앞에 뭔가 세울 만한 것들이 주일날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물질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꼭 해라 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여러분이 아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세우라고 하는 것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애가 40년의 세월, 나의 남은 생애가 평안케 하시는,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있게 되어질 것이요. 너무 오래 사니까 좀 불안하긴 해요. 그렇죠? 너무 오래 사니까 이 뇌가 자꾸 쪼그라든대요. 몸이 자꾸 쪼그라드는 것처럼, 근육이 자꾸 없어지는 것처럼 이 뇌도 머리, 이 통은 큰데 이 머리 속에 있는 내용이 자꾸 이렇게 쪼그라든대요. 그러면 뭐가 와요? 기억력 상실해요. 자기 아내 보고도 아가씨 그러고, 자기 남편 보고 아저씨 어디 갔다 와요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안 생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남은 생애가 평안해져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 감고 주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돌로 세워서 에베네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좀 하나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성장해가는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에베네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전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은 나의 에베네셀이야 그럽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요. 중국에도 내가 에베네셀이 있어요. 한국에도 에베네셀이 있어요. 돌멩이가 아니고 사람,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훈련시키고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이러한 일들, 제자 양육, 제자 양성, 이러한 일들이 뭐예요? 이게 에베네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저의 에베네셀이요. 여러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며 여러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에베네셀이요. 돌멩이 하나가 아니라 돌멩이가 많네.
여러분 모두가 다 저의 에베네셀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에베네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누군가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눠야 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을 향한 간증들이 생겨지기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네셀을 잘 세우면 몇 년이 평안해요? 40년. 아니, 저는 40년 더 하고 싶어요. 100년의 세월도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아멘. 아니, 그것보다 더 길지요. 주님 앞에서 영원한 에베네셀로, 네가 이것 볼 때 너가 생각이 난다,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좀 많이 생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워놓은 돌이 쬐끄만 돌이면 조금 보기가 그렇죠. 여러분이 돌을 좀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돌이 좀 점점점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와, 진짜 에베네셀이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의 에베네셀. 사무엘이 세웠던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던 것처럼 여러분은 무언가를 볼 때마다 그게 있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에베네셀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나의 에베네셀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에베네셀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구원시키게 되면 그 사람이 나의 에베네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가 있는 동안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승리케 하셔서 저 사람을 구원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네셀이 빼앗기는 에베네셀이 아니라 획득하고 승리하는 에베네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어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살아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렐루야.